우리는 갑작스럽게 친구나 주변의 동료나 또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떤 부분을 얘기해줘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면서 그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했는데, 어떤 사람이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위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이제 잘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결과가 잘 안 좋게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를 한다면 그래도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위로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드러운 책망을 하게 된다면 네가 조금만 더 무언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았겠구나, 무언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책망으로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하게 책망을 한다면 너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렇게 사니,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로와 책망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잘못 위로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위로가 어떤 결과 중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와도 또 똑같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책망할 상황에 책망하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무언가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책망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조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자녀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위로와 책망에 대한 지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도록 책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한다, 책망을 받는다, 책망을 한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위로도 책망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 아픔에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의 무언가를, 말을, 행동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냥 두지 않고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언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와 책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과 아합의 그런 위로와 책망 간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이 돼서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 주변에, 왕궁 주변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포도원인데, 그래서 그가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으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좀 달라. 내가 여기서 채소밭을 좀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 값어치를 다 물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은 일반적인 매매할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이 매매하는 걸 금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파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그 왕의 그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때 이 아합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삐져 침대에 돌아눕고 밥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왕이라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포도원 하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침대에 돌아 누워서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못난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 되는 이세벨이 이 아합을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 근심하는 상황을 도와줄까? 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정략적인 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와서 살게 됐는데 이 이세벨은 너무나 우상 가운데 악한 그런 잔인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그게 왕의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책망하는 듯한 그런 부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왕의 소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는 이 말이 위로의 말로 들렸을까? 이세벨은 이것을 그 왕을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포도원을 팔지 않는 나봇을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나봇이 있는 그 지역에 유력 인사들을 다 불러놓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상석에 올라가도록 세웁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불러서 그를 모함하게 합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 당시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기만 해도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이 모함을 받은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 이세벨은 이 소식을 가지고 아합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 근심하고 먹지도 않고 침대에 돌아누운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이 나봇의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는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과연 이세벨의 이러한 행동이 아합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약간 오늘 본문은 극단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은 많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만, 그 말만 듣고 이 사람을 세우며 위로하려고 합니다. 물론 누가 봐도 치명적인 그런 잘못과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내리고 이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치명적인 무언가가 아니라면 누군가 계속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게 참된 위로가 맞습니까? 이게 위로라면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질 겁니다. 이게 위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오늘 본문의 나봇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악한 모습들, 그들이 서로는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악한 모습에
심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결국 열왕기 하 말씀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픔으로 몰아넣고 그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위로를 준다면 그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 사울에게 행했던 그런 어떤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없어지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하며 울며 탄식하였다, 금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위로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며 그는 슬퍼하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을 내 자신의 위로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 불안함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 안에 두려운 것이 많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죄성이 많은 이유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불행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 위로와 책망 사이를 생각할 수 있는 한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잘 안 보십니까? 네,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영화냐면 물, 불, 흙, 공기, 이 서로 다른 존재가 엘리멘트 시티라는 곳에 서로 거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서로. 물은 물이 있어야 힘이 나고 불은 뜨거워야 힘이 나는데 뜨거우면 물은 증발해 버리고 물이 있으면 불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서로 간에 무언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이유는 한국계 미국인이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이 부분에 연출을 해서 한국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영화에 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불인 엠버라는 존재와 물 웨이드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불과 물,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엠버는 열정이 있고 다소 다혈질적이며 또 그런 반면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딸로서 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웨이드는 감성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유쾌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내용 가운데 서로 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며 서로 돕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책망의 말도 나오고 위로의 말도 나오는데, 이제 이 웨이드가 계속 그 가게를 물려받아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 힘들어하는 불 엠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남이 정한 대로 살려고만 하냐? 왜 그 가운데 계속 힘들어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계속 함께 해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부분, 그의 하는 부분들을 발전시켜주면서 응원해 줍니다.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면서 그가 나중에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너 특별하다니까. 너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정해준 대로 안 살아도 돼. 너 특별한 사람이야.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밝은 그 빛이, 이 불이니까 밝은 계속 빛이 나죠. 밝은 그 빛이 날 살아있게 만들어줬어. 물이 불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밝은 그 빛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줬어.
그 위축된 불인 엠버를 이 물인 웨이드가 계속해서 처음에는 책망도 했다가 또 위로하면서 세워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위로의 방법이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시간. 강압적으로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위로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위로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위로는 일반화시켜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사람에게 너의 기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면 좋겠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기분을 네가 다 알 수 있냐,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인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아주 작은 일일 뿐이야, 일반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그건 그냥 작은 일일 뿐이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위로를 하려고 했지만 참된 위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처한 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또 위로는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엠버를 웨이드가 계속 함께 해주며 그가 어디에 갔든지 함께 해주며 네가 알아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함께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함께 무언가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며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위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약간 뒤에 보면 희생과 또 섬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서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지만 그 안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 위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참된 위로라는 거죠. 교인들 장례를 가다 보면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강력함이 있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왜 절친일까? 왜 이런 유명한 중요한 관계일까? 요나단의 그런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내가 힘을 주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가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러한 위로는 책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책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분 풀리려고 합니까? 내 기분 풀리려고 책망하는 것은 옳은 책망이 아닙니다. 위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책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위로뿐만이 아니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려운 일에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받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요, 또 참된 함께함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그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뭘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 지금 구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너의 영혼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런 해결시켜줄 분이 계신데 왜 거기에 의지하지 않느냐?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의 기분 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는, 이 마틴 루터가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복.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상복.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죽었다.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상복을 입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왜 그렇게 있냐? 마틴 루터의 아내가 마틴 루터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책망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로, 이러한 책망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